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책임. 광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오게 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머물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용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이미 담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두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첫 시험은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라. 광야는 끝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도 불안했지만 지도자가 움직이자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은 생존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두려움을 안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멈춘 사람들. 물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었지만 길은 없었습니다. 광야는 끝났지만 마지막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가장 물이 불어난 시기였습니다. 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먼저 내디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강가에 섰습니다. 뒤에는 백성이 있었고 앞에는 거센 물살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기에도 늦었습니다. 그 순간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순종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물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적은 순종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먼저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언약궤는 강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지도 뒤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과 함께 물속에 계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강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도 요단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영구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믿음을 남기길 원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건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은 강이 갈라진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물 앞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넘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다음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12돌. 요단강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강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그 돌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도 아니었고 보석도 아니었으며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기억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강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미 마른 땅이었던 그 자리는 다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돌을 꺼냈습니다. 기적이 끝난 자리에서 기억을 건져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오래 기억하지만 구원은 빨리 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억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돌들은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묻고, 다시 이야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질문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은 믿음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앙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말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돌 앞에서 사람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지, 누가 길을 열어주셨는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공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직전에 기억을 심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습니다.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잊기 전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싸우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전쟁 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돌은 무너뜨리지 않는 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보다 오래 남는 증거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돌들이 다음 전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잃은 싸움은 반드시 교만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사라졌지만 기억해야 할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돌라고 하셨다. 여리고 성 앞에서 배운 하나님의 방식. 여리고 성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높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싸울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돌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은 불되 외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는 적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성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같았습니다. 셋째 날도 같았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질문이 쌓여갔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소리 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엿새째 날까지 백성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반복 앞에서 시험받습니다. 한 번의 순종은 쉽지만 변화 없는 순종은 어렵습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7은 완전함의 숫자였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라. 그 순간까지 백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성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싸움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장 먼저 무너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단단한 것부터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야 다음 싸움에서도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전리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시험이었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키우기 전에 침묵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은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멈추게 할 때 승리 다음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기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백성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승리는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조심함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싸움은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연속되면 사람은 질문을 줄이게 됩니다.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백성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승리 이후 처음 맛보는 실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그의 기도에는 당황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병력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였습니다.
그 어떤 전리품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탐욕을 숨겼습니다.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했으며, 숨겨서는 안 될 것을 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숨겨진 죄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 하나까지 좁혀가셨습니다.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아간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개인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승리 후에도 하나님은 같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춘 상태로는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정결함 없이는 다음 전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싸움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같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죄를 드러내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숨겨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작다고 여긴 것이 공동체를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리고성은 싸우지 않고 무너졌을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처음 나타난 도시는 여리고였다. 그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높은 성벽과 단단한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였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광야를 끊는 민족이었다. 전쟁 경험도 부족했고 무기도 많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전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인간의 방식으로 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셨다. 너희는 성을 돌라. 싸우라는 말도 아니었고 공격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명령이었다. 군사 전략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 침묵 속에서 성을 도는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순종을 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령대로 걸었다. 말하지 않고 걷는 시간은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그러나 그들은 질문보다 순종을 선택했다. 6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계속 걷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멈추지 않는 것. 7째 날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다. 이번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다. 침묵하던 입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외침은 성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벽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지만 승리했다. 이 전투는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승리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 이 땅은 너희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였다.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졌다는 것은 중요했다.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사실. 이 기억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기준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싸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는 벽 같은 상황. 방법을 다 써봤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 그때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애쓴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여리고성은 힘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걷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말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성을 도는 시간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벽보다 먼저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싸움의 문 앞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 첫 승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너희의 싸움은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왜 아이성에서는 이기지 못했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방심하게도 만들었다. 여리고 다음에 나타난 도시는 아이성이었다. 아이성은 작아 보였다. 정탐꾼들은 말한다. 온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시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묻지 않았다. 사람의 판단이 앞섰고 전쟁은 계산으로 시작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처음으로 도망쳤고 처음으로 죽은 자가 생겼다. 그 작은 패배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여리고에서 느꼈던 담대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쳤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머물게 하시지. 승리 직후 찾아온 절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탄식을 다르게 보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은 위로보다 먼저 문제를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 아간이었다. 그는 전리품을 숨겼고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공동체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영향을 받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이성의 패배는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다. 영적인 균열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있었다. 하나님은 묻고 계셨다. 너희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공동체는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더 큰 실패를 막는 경고였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정화시키고 계셨다. 여리고의 승리는 은혜였고 아이성의 패배는 점검이었다. 은혜 다음에는 늘 점검이 따른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 보인다. 작은 문제 앞에서는 기도 없이 결정해버린다.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만난다. 그때 우리는 묻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이성은 작은 도시였지만 큰 교훈을 남겼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다.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싸움을 허락하셨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싸움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 사건이었다. 실패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신 길.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패배 뒤에 주어진 이 말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 하나님은 전투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략을 사용한 전투였다. 그러나 그 전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스라엘은 매복을 준비했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의 실패가 적에게는 방심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 방심을 사용하셨다. 전투는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스라엘은 도망친 척했고 아이성 군대는 성을 비웠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했다. 불길이 올라가자 아이성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돌아갈 성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번 승리는 여리고와 달랐다. 기적처럼 무너진 승리가 아니라 훈련된 순종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백성들을 성장시키셨다. 패배 이후의 승리는 더 단단했다. 하나님은 이 전투 후에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율법을 다시 읽게 하셨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셨다. 전쟁 중간에 말씀을 되새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싸움의 중심은 전략도 아니고 힘도 아니며 승리도 아니다.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함께 말씀을 들었다. 광야에서 배운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 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다. 성공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의 한가운데서 사람을 말씀 앞으로 불러오셨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과도 닮아 있다. 실패를 경험한 후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다. 더 기도하고, 더 묻고, 더 말씀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기뻐하신다. 아이성의 두 번째 승리는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패배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낮추시고 낮아진 사람을 통해 다시 일하신다. 그래서 실패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음 전투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전투는 더 큰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묻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승리보다 더 큰 무기였다. 기도하지 않은 선택이 남긴 흔적. 가나안 정복이 이어지면서 주변 민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가나안의 왕들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들은 싸우지 않기로 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온 민족처럼 꾸몄다. 헤어진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곰팡이가 핀 떡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말은 경건했고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은 떡을 맛보았고 사정을 살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외교에서는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다. 평화처럼 보이는 선택은 전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다. 기브온은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다. 이스라엘은 분노했다. 지도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개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뒤였다. 언약은 취소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얻지 않은 문제를 평화로 얻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받지는 않았지만 종의 자리로 남게 되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로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다. 모든 위협은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 어떤 문제는 친절한 얼굴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때일수록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분별은 하나님께 묻는 데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악해서가 아니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쟁은 피했지만 오래 남을 짐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수마저도 버리지 않으셨다. 기브온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 된다. 이스라엘이 실수했지만 언약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기도를 생략하는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유리해 보이는 제안 앞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가? 급하지 않아 보일수록 기도는 더 필요하다. 좋아 보이는 선택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패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 언약은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큰 전쟁을 앞두게 된다. 속임수의 평화 다음에는 연합된 적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태양이 멈춘 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뒤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서게 되었다. 기브온은 배신자가 되었다. 가나안의 왕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다섯 왕이 연합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했다.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켰다. 밤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다. 전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기습했고 적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다. 성경은 말한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전쟁의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를 올린다. 그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는 겸손한 요청이 아니었다. 담대한 선포였다.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태양이 머물렀다고. 해가 거의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이 사건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기도에 자신의 창조 질서마저 사용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었다.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다섯 왕은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처형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는 발로 왕들의 목을 밟게 했다. 이 행동은 잔인함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태양이 멈춘 이유는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기도해도 늦은 것 같고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불가능을 요구한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을 선포한 기도였다. 태양은 멈췄고 전쟁은 끝났으며 약속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사람은 순종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언제나 승리로 끝났다.